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티 목사님의 그런 지금 이제 현재 그런 상황들에 대한 주님의 관점 안에서의 그런 주님의 이끌어 가시는 뜻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주님이 알기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긴 자 흰옷을 입으시면서 자유의지가 이제 순수한 정욕으로 회복이 되시고 난 이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버리게 하시는 그런 단계에 이렇게 있으신 상황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이렇게 일하심이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또 주님의 크신 사랑이고요. 저희가 또 주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면서 이제 저희 모두도 또 그 길을 다 이렇게 가실 거잖아요. 미리 그걸 아시고 교훈을 얻으시면 훨씬 또 영적으로 유익이 클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꼭 이게 목사님 개인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모두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또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 최근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의문의 마음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그때그때 환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그때 목사님의 상황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먼저 보았고요. 가장 최근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작년에 4월 말경에 교수 기도회가 충주 수련원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목사님 두 분과 전도사님께서 교수 면직이 되셨고요. 그때까지는 이제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충만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의 깊은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이렇게 그 무렵에는 크게 표현을 안 하셔서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요. 그 이후부터 이제 목사님 마음에 또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해의 마음과 그런 의심의 마음과 여러 가지 이제 마음들이 한 6월달 작년 6월달 무렵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또 표현을 하셨고 또 8월달 무렵에 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또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그 계기도 주님이 또 이렇게 지금처럼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3페이지에 그러니까 수련의 첫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의 싸움 그런 과정에서 교단에서 오해를 이제 받는 그런 이렇게 상황이 좀 있으셨어요. 저희들에게 안수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어떤 말들이 와전이 된 건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오해 받으시고 이제 그 무렵에 주님이 제가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사님의 그 명예욕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 또 목사님의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주로 명예로부터 왔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빠지고 나면 은혜와 감사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교수 기도회가 있기까지 그 전에도 보니까 주님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가져야 할 그런 자세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계속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다 있었더라고요. 저도 그걸 막 유심히 이제 그때그때 주실 때는 봤지만 이걸 정리해서 본 적은 크게 없어가지고요. 요번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주님이 이미 더 이렇게 쉽게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다 알려주셨었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24년도 2월 10일에 이제 주로 또 꿈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또 꿈 내용까지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에 말씀을 주신 부분에서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 이제 꿈 내용에서 목사님께서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목사님의 기준을 의미한다고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지신 기준이 있으시고 그 기준에 상대방이 따라오길 바라시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또 꿈 내용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서류를 건네주시는 게 있는데 그건 목사님께서 강조하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상징한다고 하시면서 그 내용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역에 유익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분류, 정리가 필요한 상태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목사님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이렇게 저희가 성경 위주로 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목사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이 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목사님 그런 제안을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제 어떤 목사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미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분류와 정리가 필요한 상태인데 그걸 하늘 군대가 이제 도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꿈 내용에서 뭔가 이제 마지막 테두리 작업이 잘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의 도움이 한계가 있는 것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정리의 완성은 목사님께서 이제 스스로 그렇게 이루셔야 할 것이기에 그렇고 이것은 목사님께서 스스로 기준을 깨셔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시면서 기준이 깨어져서 더 깊이 정리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박 집사님께서 이긴 자가 되면 기준이 다 깨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님께 묵상을 드려보니까 이긴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받을 때 방해되는 그런 나의 사상이 정리된 상태이고 이게 빈 그릇을 상징되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이제는 주님이 조명해 주시는 사상으로 깨끗해져야 할 때라고 여기서 주님의 사상으로 내 것을 정리해야 할 때인데 이건 내 기준을 버리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사상으로 내 기준을 버리는데 이때 내 것은 기준이라고 하셨고요. 관점의 의미고 사상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내 기준이라고 관점의 의미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 기준을 버리는 것은 이것은 깨달음으로 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경험상
주님은 계속 저희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저희들에게 강조를 하시고 하셨는데 주님이 직접 이렇게 주시는 이 창조계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할 때 내 기준에 버려야 할 것들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하나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네, 지금도 저희 각자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때 24년도 2월 10일이면 제 기억으로는 아직 목사님께서 흰 옷을 입기 전 이제 거의 바로 직전쯤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신 것을 또 저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3월 4일 이때 교수 원래회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제 4인 방에 계신 이제 네 분이 함께 카톡으로 단톡을 뭐라고 하죠? 단체로 전화 통화하는 통화를 이때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주님이 교단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로 인한 그런 이제 상황들에 대한 좀 그런 대화가 이렇게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는 주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보여주시면서 티 목사님과 김 목사님, 임 전도사님을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린 아름다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엎드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엎드린이라고 하신 이유도 알려주시면서 내 스스로 엎드린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이끄시는 뜻 이제 이때는 송집사이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굴복당했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께 그렇게 이끄시는 뜻에 굴복당했다는 뜻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더 크게 이제 세 분을 겸손의 자세로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휘감겨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분께서 다 주님의 이끌림을 잘 받고 있다는 뜻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휘감겨 있다고 하셨고요. 또 한 번 시험의 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이때 이제 원래회 날이고요. 이제 통화하고 이런 상황은 이제 그 전날 있었고요. 이날 이제 원래 모임 자리가 또 한 번의 그런 시험의 자리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이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워가실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를 사랑으로 품고자 하는지 이 마음을 그렇게 보시는 것인데 또 그 뒤에 또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더 주시기는 하셨어요. 이렇게 시험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건 아니고 마귀가 주지만 주님이 그걸 기회 삼으셔서 이렇게 세 분의 그런 마음을 보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때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3월 7일에 또 꿈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의 또 상황을 이제 알려주신 게 꿈에서 박 집사님은 순수한 정욕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또 티 목사님께서 그 정욕과의 동행을 연습해야 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고 흰옷을 입고 나면 이제는 이 순수해진 정욕이 되는데 그 정욕과 동행을 연습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욕을 내 만족으로 위한 수단으로 취하면 음행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때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욕이 사용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순수한 정욕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욕이 사용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의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 것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좀 관점에서 보시면 되시고요. 내 만족을 위해 순수해진 정욕이 사용되게 되면 그렇게 순수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게 꿈에 이제 음욕이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으로 보여주셨고요. 그러나 이 이제 순수해진 정욕은 그 순수성을 지키고 싶어 한다고. 왜 그러냐면 이 순수해진 정욕이 이제는 본능적으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죄를 짓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수한 상태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꿈에 부부로 그렇게 이제 주님이 설정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동행은 하되 음욕에 빠지지 않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나 이제 이때가 아직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인데, 이 순수해진 정욕은 결정권이 없어. 그냥 결정권 없이 따라갈 뿐이래요. 그러니까 이때 상태가 순수해진 그런 정욕의 순수해진 자유의지의 상태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순수해진 정욕과 나의 의지가 분리되게 하시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계속 잘 동행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정욕이 따라가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순수해진 정욕 또한 주님을 위한 것으로 있어야 하는데 주님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것이라고. 이거는 이제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창조계시를 이렇게 받은 말씀을 또 더 깊이 묵상하면서 더 말씀을 정돈해야 하고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체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먹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맛있는 거 먹고 저를 위해서 먹고 이런 이제 기준이었다면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잠을 자는 것도 주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도 체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고, 이것처럼 이 순수한 정욕이 주님을 위한 것으로 있어야 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또 이게 이제 또 때때에 이제 벗어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벗어나는 상태가 되면 주님의 눈치가 보이는 것이고, 이 부분을 또 이제 꿈의 내용상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부분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 애정과 욕망은 모두 주님을 위한 것으로 있을 때 안정적이고 평안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욕의 상태이고 그 정욕과 계속 동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부처럼 한 몸으로. 네, 아직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익혀 알아가는 것을 꿈에서 부부의 관계를 배우는 것으로 상징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상 이렇게 티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 그런 상징은 순수해진 정욕과의 동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상징을 하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래 순수해진 정욕이 끼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래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정욕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아직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욕이 순수해진 상태로 회복은 됐지만 아직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게 이제 묵상을 또 드려서 주님께서 익어져 간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갈수록 더 깊이 조명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 정복을 그 과정을 이제 가는 중에 점점 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더 깊이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는 과정이라고 하신 것이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은 내 만족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은 주님의 만족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게 사명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내 만족을 이루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버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요. 그래서 주님의 만족을 이루는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 익어져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애정과 욕망 모두가 주님을 위한 상태로 있는 것을 훈련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몸에 배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제 이 인식 체계를 바꿔가는 걸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육의 것에 익숙해진 그런 인식 체계를 더 영의 것을 그렇게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어가게 하시는데요. 그게 이렇게 몸에 배어지게 훈련해 가야 하는 또 의미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꿈의 내용상 박 집사님께서 어떤 남자를 기다리다가 그 남자와 만나지 않고 다른 남자와 동행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순수한 정욕이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고 이 정욕이 순수한 정욕이 되었지만 아직 훈련을 이렇게 많이 이루어 몸에 배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불완전한 그런 상태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정욕이 어떤 남자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남자는 자신을 강성하게 해줄 그 남자이고 순수한 정욕이 순수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장치들을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못하면 바로 자신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순수한 정욕은 순수한 상태로 있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것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순수한 정욕 또한 주님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며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외부 환경에 의해 그 상태는 쉽게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꿈의 내용처럼 다른 남자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바로 붙어서 순수한 정욕과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유혹이라고 하셨어요. 유혹은 언젠가 기회를 틈타 순수한 정욕이 순수하지 못한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인데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날이 24년도 3월 7일이었어요. 이 꿈을 주시고 또 꿈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분란의 말이 전해질 것이라고 주님이 또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분란시킬 수 있는 말들이 전해지는 것인데 혼선이 되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의 본분을 잘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질서, 우리를 이끌어 온 말씀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사상을 흔들기 위한 말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잘 숙지가 되어야 즉각적인 그런 방어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이 꿈의 내용에서 종이컵을 또 상징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건 주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고 휴대하기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징의 컵인데,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나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담아서 나를 수 없는 그걸 말씀을 하시면서, 네, 꿈에서 이 꽤 많은 종이컵이 그렇게 물에 젖은 걸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분량이 닫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단에 주님이 그 예레미야 기도원 책과 1권 책과 2권 채의 두꺼운 책 하늘 군대 탄생 배경과 하늘 군대의 탄생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주님이 정리해서 기록해서 그걸 전달드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나를 때가 아니라 이제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또 이렇게 알려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것보다 전해진 분들에게 성장이 일어나도록 나아가야 할 때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같은 날 주님의 계획을 또 알려주셨어요. 교단에 소속시키지 않고 완전한 별개의 독립체로 갈 것이라고, 예레미야 기도원은 주님의 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 교단에 가입이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이제 권유도 있으셨고요. 저희도 어떻게 할지 그때 그런 권유를 받고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정확한 뜻은 그때는 알려주시지 않으셨고, 너희들의 길은 내가 연다, 그런 뜻의 말씀만 하셨는데요. 이제 이날 그렇게 말씀을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에 소속시키지 않고 완전한 별개의 독립체로 갈 것이라고, 예레미야 기도는 주님의 품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라는 의미가 교단에 속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들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교단에 속해 있으신 분들을 품어 안으시고, 주님은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하늘 군대를 알리시고 또 책을 통해서 주님의 이루신 일들, 또 앞으로의 계획들, 그걸 이렇게 전달하게 그렇게 명하셔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받으신 분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 군사학교 우리 모든 이제 가족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을 품어 안으시고 직접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님이 군사학교 사기 분들을 이렇게 또 부르시고 훈련을 주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방법을 주시고 단 저희들은 이제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전달드리면서 함께 가고 있는데요. 그걸 주님이 직접 이렇게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어요. 물론 주님은 먼저 받을 자, 나중 받을 자 말씀을 하셨는데, 네, 나중 받을 자들은 아무래도 지금처럼 직접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 의미가 아니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군사학교 4기생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시며 이끌어 가신다고 이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 계시가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는 말씀이고 그 과정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창조 계시가 아직 반도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더 열어주실 것이 많다고 네, 이제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은 완덕이고 완덕까지 회복되어질 계시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이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단에 주님이 주님의 뜻을 전하게 그렇게 출발시키실 것이라는 어떤 또 말씀과 함께 그렇게 책이 가게 하셨는데요. 이제 책이 가고 난 뒤에 이제는 이제 그 일들이 뭔가 이렇게 잠시 닫힌 것처럼 교단 교수님들 은혜의 통로를 다 닫을 것이고 새하여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단에 이제 목사님 두 분과 전도사님을 더 이제 중심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물론 저희 송 집사님, 박 집사님, 애녹 자매님도 그렇게 신학교로 주님이 명하셔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이제 보내셨었는데요. 네, 주님은 이제 은혜의 통로를 다 닫을 것이고 새하여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모든 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제 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영의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하고요. 네, 그러면서 저주의 말들, 비방의 말들 각자에게 쏟아 부어지리라. 지금부터 부어지리라. 잠자던 자 일어나리라. 이제 주님은 그동안 잠재우셨던 악한 것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찢겨지게 하리라. 내가 그 입을 찢을 것이라. 그러니까 저주와 비방을 하던 입이라고 하셨고요. 나의 긍휼을 베풀기를 한없이 한 내 긍휼을 짓밟고 업신여겼습니다. 주님은 이때 긍휼이 창조 계시의 말씀이 주님의 온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긍휼인 거죠. 저희 모두에게 이렇게 베풀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이제 짓밟고 업신여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그런 정의의 그런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게 함께 주님의 감정을 조금 느끼게 하셨는데요. 굉장히 두렵고 떨릴 정도로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위엄을 보게 될 것이라. 나 여호와를 존귀 여기지 않음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3월 6일에 24년 3월 6일입니다. 티 목사님께 주님이 평화로다. 그의 마음이 평화로다. 사랑이 흘러가는도다. 내가 그를 평화의 도구로 세웠도다. 내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회복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회복은 내부적, 외부적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주님이 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주님은 목사님을 교단에서 이제 주역으로 그렇게 세우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그렇게 허락하시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영을 살리는 그 일들을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셨고요. 이제는 내부적으로 가정, 외부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회복을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회복도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점의 회복은 또 좀 달라 보일 수 있고요. 내가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워갈 것이다.
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세움받게 할 것이다.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주님은 이 영적 질서를 그렇게 창조 질서라고 하시면서 영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초점으로 이렇게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또 말씀을 하셨고 그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 또 특히 또 하늘 군대의 사명으로 주신 예레미야 기도원 그 속의 책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목사님 또한 이제 그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하실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세움받게 할 것이다. 나의 물줄기가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긴 자가 되면 천국에서 직접 오는 평안,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는 3월 10일에 네, 이때 목사님께서 교회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이제 4인 그 카톡방에 이렇게 좀 올려주셨었어요. 이때 조금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이날이 주일이었는데 오후 예배 때 네, 목사님 말씀이 그러셨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 이렇게 드려야 되니까 조금 이제 주고받았던 카톡도 조금 살펴보고 했었는데요. 김 목사님께서 특강하신 그 강의를 그대로 티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중에 그렇게 또 신 목사님께서 성경의 핵심 진리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 강의 도중에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고 또 기도회 때도 조금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그런 부분을 조금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있는데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강아지가 막 뛰어오는데 누군가가 그 강아지 털 깎는 그 기계를 강아지한테 이렇게 대는 게 보이면서 털을 이렇게 미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 목사님을 주님이 두고 위선 이러면서 선한 것처럼 가려져 있던 것을 주님께서 들춰내는 시간이라고 더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어떤 이제 인본적인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또 신목사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시고 이렇게 좋으신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또 듣기도 했는데요. 주님은 이제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 창조 질서,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목사님께도 이렇게 주님이 사랑으로 다루시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더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있을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이걸 왜 알려주시냐면요. 이제 티 목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그걸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런 상황 속에서 티 목사님께서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시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만 가지시면 되신다고 하셨고요. 주님께서 정화교회를 새롭게 하는 대청소를 시작하셨기에 모든 질서를 세워 가실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네. 이제 6페이지로 가시면 24년도 4월 13일이고요. 아까 3월 7일에 이제 교단에 관한 그런 주님의 계획, 은혜의 통로를 다 닫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4월 13일에는 환상으로 또 영감으로 이렇게 또 알려주신 게 암, 독, 균사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것이 퍼져가고 있고 악의 세력들이 뭉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또 동글동글한 비눗방울 같아 보이는 것이 서로 뭉쳐져 있는 것이 보였는데요. 이것도 이제 네, 이렇게 영감으로 단어로 이렇게 하나하나 주신 걸 기록을 한 것이고요. 시초와 같은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나 봐요. 그걸 이제 알려주시면서 또 그것과 함께 주님은 이날 두 목사님, 그러니까 티 목사님과 비 목사님은 사기분들의 모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순종으로 이루신 것인데 사기생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되길 원하신다고 이제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으로 이루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시면서 나의 노력도 아닌 주님 주신 뜻에 순종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단에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저희들을 좀 뭐라고 표현드려요? 저희들을 저격한다 그래야 돼요? 약간 이렇게 막 그런 배척. 네, 죄송해요. 배척. 생각나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막 저희들을 두고 좀 강의 시간에 강의도 하시고, 하여튼 그런 좀 이제 일들이 계속 네, 있어졌는데요. 4월 22일에 제가 이제 제 영이 저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단에서 막 그런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방법이 저희에게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속수무책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당신의 뜻만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오름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 뜻을 순종한 겸손을 보시는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저 이렇게 목사님 두 분과 정사님께서 대표적으로 다 이제 오해를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인 거죠. 주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주님이 저희들에게 특히 이제 세 분에게도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오름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 뜻에 순종한 그 겸손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4월 29일에 교수 기도회가 있었고요. 그 전에 4월 23일에 이제 교수 기도회 때 이렇게 강사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강사분을 그때 구목사님 특강 시간에 구목사님, 강태영 목사님, 박상태 목사님 세 분을 뭐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제 저희들의 다 은퇴하신 분들을 그렇게 세우시면서 저희들을 공격하는 그런 이제 네, 그런 걸 이제 미리 조금 이제 알게 되셔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면서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 이제 일을 앞두고 주님이 뭘 원하실지 그런 도중에 주님이 돌아가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직진하지 말고 돌아가는 때라고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할 때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 말씀을 딱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돌아가라 그러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랑을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교단에서 원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시면서 그건 수용해 주는 것이고 또 주님 보시기에 이제 교단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수용해 주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이것이 필요한 때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박 집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꿈을 또 주셨어요. 그런 교단의 이제 그때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해석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의 형국, 정화의 수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 해가를 이룰 장소가 정비되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것, 나름의 단장만 이룬 상태. 이게 이제 꿈에서 이제 내용사 화장실이 개조된 것과 집이 파란색으로 페인팅 된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고요. 정탐하는 남자에게 열린 마음인 듯 하나 결계가 있는 것. 이거는 이제 일정한 선을 지키라 압박하는 어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지켜야 할 선을 지킨 상태로 집에 있으라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라 스스로 믿고 외분에 알리며 정당화하는 것.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을 나타내 아직 양동근의 무대가 이어지고 있음. 이거는 이제 선임 목회자를 내 유익으로 위해 동원하는 걸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마음이 이어지고 있음. 교단이 아직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셨고요. 자신이 속한 집이 허술하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단장되지 못한 현실을 인지해야 함. 그것이 겸손의 마음인 것. 이제 교단 안에 누가 진짜 겸손한 마음을 가졌는지, 누가 빛을 가졌는지 주님께서 보실 것, 그렇게 구분되어지게 하실 것.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스스로가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도록 하실 것. 과연 빛을 가진 자들의 행실인가 주님께서 지켜보실 것.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꿈인가 이렇게 묵상을 드려보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진리의 틀에 맞지 않으면 배척해왔던 태도임, 그 안에서만 주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음. 그것이 스스로를 우둔하게 했던 것. 이 우둔하게 했던 것은 성장을 이룬 지혜를 얻지 못하게 했던 것이라고 하셨고요. 공선생님의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이라 여기는 태도가 있음. 그것이 공선생님을 주님보다 앞에 세운 것. 그것을 깨야 하는데 그것이 불편한 것. 이 교단 안에서 스스로 정화가 어려운 형국, 그래서 흔들어 깨우시는 것. 이 흔들어 깨우시는 도구로 이제 저희들이 사용되었던 거죠. 주님의 변화의 바람에 속한 것, 이 바람의 방향을 우리는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 자신들의 결계를 깨야 함. 그래야 도약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 이것이 진리를 와해하는 것이 아님 오히려 권고히 하는 것.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듯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진리, 핵심 진리가 능력이 되게 하는 길인 것. 우리는 지혜를 가진 자들로 본이 되게 서 있어야 함. 과연 빛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밝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나에게 있는 작은 어항의 물고기는 교단 안에 주님께서 양육하도록 허락하신 영혼들을 상징함. 나의 우위됨을 세우고 내 영역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느라 잊혀진 영혼들인 것, 그 영혼들의 자라남의 환경이 나빠진 것을 상징함. 주님 보시기에 참된 목자라며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잃어버린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게 될 것.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에 동의할 것. 나의 체제를 올곧게 세우는 것이 우선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향해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선인 것. 그것이 겸허한 마음이 되는 것. 그들을 살리고 싶어 이리저리 방도를 구하지만 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모르는 형편임. 그래서 내 자신도 씻어야 함. 이게 이제 꿈에서 양치하려고 하는 그걸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입술의 정결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데 치약이 없음.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환경이 준비되지 못한 것. 아직 이루어야 할 분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함. 자신의 깨끗함을 입는 과정에서 보이는 것이 상처받은 영혼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것. 주님 앞에 건짐을 받게 될 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될 것.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함.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 자는 자신이 죽인 금붕어를 발견하고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게 될 것. 여기서 이제 발견될 이 실상은 씻어야 하는데 이제 교단 안에 그렇게 씻을 수 없는 형편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금붕어 영혼이 생기게 됨. 살려야 할 금붕어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상징한 주님이 이제 교단 안에 그동안 그렇게 왔던 그런 상황과 또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또 이끌어 가실 주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셨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두고 있는 이제 교수 기도회와 저희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왜 속히 너희들을 준비시켰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 된 자로. 그러니까 성장을 이긴 자가 되어야지 성령과 하나 된 자가 되는데 왜 주님이 이제 저희들을 그렇게 속히 준비시키겠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니라. 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니라 이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주님이 어떻게든 성장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주님의 도구로 세우셔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나를 믿어라. 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하면 못 이룰 것이 없느니라. 내가 견고한 진으로 너희들을 더욱 세워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 29일 교수 기도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또 이제 주신 말씀이요. 내가 그들의 뜻을 들어줄 것이다. 잠시 문을 닫을 것이다. 내가 내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크신 뜻을 다 모르지만 주님은 공생님을 통해서 세우신 이 교단을 너무나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 그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그렇게 두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다 주님께서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로 그렇게 세워 가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구인 저희들을 먼저 세워 가시는 일들을 하신 것이고요. 그게 저희들에게는 큰 축복이었던 거죠. 그리고 교단에 알리시면서 또 먼저 받을 자들을 이렇게 받게 하시면서 또 순종하신 이제 모든 군사학교 가족분들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주님의 품에서 양육받게 하시고요. 또 지금 또 교단 안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또 때가 되었을 때 나중 받을 자들을 그렇게 또 추수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나중 받을 자들을 추수하시는 일에 또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 특히 또 군사학교 사기분들 지금 잘 주님의 뜻 안에서 양육하고 계시고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속히 이거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지금 저희들의 환경을 허락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어렵고 힘들지만
또 주님 뜻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이 주님의 크신 사랑인 것을 그렇게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수 기도회에 있었던 그런 조금 내용들은 다음 수련회 때 기 목사님을 이끌어 주신 말씀 그 안에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아무튼 그렇게 교수 기도회를 통해서 교수 면직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조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이제 되신 거죠. 그래서 또 그 신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과 이렇게 끊기를 원하시는 그런 권유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하셨고, 그렇지만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강하게 이끌어 오셨던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이제 강하셨죠. 그래서 또 결단을 하게 되셨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모든 분들께서 주님이 주신 이 창조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또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말씀을 그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면서 참 이렇게 어려운 그런 역경 가운데서 잘 인내하면서 그렇게 가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이때 교회가 분리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주님의 진리를 그렇게 고수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5월 25일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아마 성전을 구하고 있었던 상황인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포장마차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끄시고 그 포장마차 리어커로 되어 있잖아요. 뒤에서는 또 이제 밀면서 이렇게 가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주신 말씀이 준비되는 만큼 열려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 준비되는 만큼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특히 이때는 목사님을 두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온전한 믿음이 준비되는 만큼 길이 열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었습니다. 이제 이 포장마차, 이 성전을 두고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또 주셨던 것이요. 이때 5월 26일에 주시고 또 8월 22일에 포장마차를 끌고 가는 것이 어느 한 목적지를 가게 하심이었다고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포장마차는 주님의 언약궤로 주님께서 주신 창조 계시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 정학교회에서는 배척을 당하여 목사님과 그때 이제 환상에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밀고 가시는 걸 보여주셨는데 또 권사님들만 보여주셨던 이유는 이렇게 장로님도 예레미야 기도원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오셨었는데요. 이제 권사님 두 분이 먼저 오셨었는데 먼저 오셔서 말씀을 받으셨기에 대표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주님이 아주 막 세세히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받아 모시고 나오셔서 이때 이제 받아 모셨다는 것도 주님 뜻을 받들었다는 뜻이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택에 머물게 하시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이었다고 이제 예비하신 곳에 여기까지 딱 주시고 끊어졌었어요. 이때 아직 성전이 결정되지 못했을 때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그 성전을 빨리 구하지 못하셔서 사택에서 몇 주간 예배를 드리셨. 네,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네, 개월수로는 한 5, 6개월 그죠. 근데 그렇게 사택에서 드리게 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 있으셨고요. 제가 이렇게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신 거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택에서 그렇게 머물러 계신 것도 사모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그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주님의 뜻이 있으셨음을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포장마차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또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주님이 이날 이제 포장마차 끌고 가는 걸 보여주신 이날 기도회 모임 오기 전에 이제 주신 말씀이 성령을 죽이는 신학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죽이는 것이냐면 성령님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상들로, 내 사상은 마귀적 사상이라고 하셨고요. 이 사상들로 성령의 일하심을 회방하고 주님의 사상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이때 주님의 사상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들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도 군사학교 모두들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들임으로 내 사상을 죽여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5월 25일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며칠 또 지난 6월 4일에 네,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눔 말씀 중 새로운 전환을 가지게 될 것이라 하신 것이 이제는 사기분들에게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시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책 제목을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1기, 2기, 3기 분들에게까지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것처럼 4기 분들에게도 이 책으로 나눔을 하게 하시면서 새로운 전환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고, 그동안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4기 분들의 마음의 준비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 마음의 준비란 주님의 뜻을 받는 겸손한 마음이라 하심. 4기 분들도 더 강하게 깨트려 가실 계획이신데 1기, 2기, 3기 분들의 내 중심적인 사상들을 말씀으로 직접 치리해 오신 것처럼 4기 분들에게도 하시겠다는 뜻. 지금 4기 분들 중에 준비된 마음이 되지 않으신 분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거부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정리하시겠다고 하심. 거부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더 높은 성장을 이끌어 가시지 않으신다고 하신 그 이유가요. 직접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제 1기, 2기, 3기 도구를 통해서
사기분들의 성장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 거부하는 마음이 되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성장을 이끄실 수 없기 때문에 정리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신 것이고요. 교단과의 분리가 되면서 개인 사정으로 탈퇴 의사를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정리하시겠다고 하신 네, 이제 그 목사님 중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그분도 정리하시겠다고 이날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고요. 탈퇴는 하셨지만 또 그때 당시 나눈 말씀을 또 이렇게 받기를 원하셔서 그걸 전달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것도 그만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동안은 사기분들에게 준비된 마음이 되도록,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준비된 마음이 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고 하심. 사기 훈련 전부터 교류를 갖게 하시면서 뜻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준비된 마음이 되도록 계속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하심.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 더 높은 성장을 이끄시기 위한 전환점이라 하시며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은 다시 정리하라 하신 거. 이때 이제 정리하라 하신 거는 마음의 정리를 이제 각자 하시라는 의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는 네, 이때가 이제 6월 4일이었고요. 네, 6월 8일에 주님이 조사모님의 그러니까 이제 티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을 말씀을 하시면서 사모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짓밟힌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티 목사님에게는 온전한 순종으로만 이루어 갈 수 있는 길, 이제 이 길이 그렇다는 거죠. 이긴 자가 되고 나면 오직 믿음, 큰 믿음. 그러니까 이때 큰 믿음은 주님이 즉각 순종, 무조건 순종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순종인데, 네, 온전한 순종으로만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이고, 성령 충만의 상태, 성령 충만의 상태로만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오직 믿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작용되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이제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이때 그때 그 티 목사님을 또 이끌어 주신 과정을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좀 이제 사모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기로 이렇게 입회하셨다가 이제 탈퇴를 하시게 되었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중간에 말씀을 드렸었고 수련회 때도 조금 사모님의 그런 이렇게 얘기들을 한 것을 또 이제 전달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분을 또 말씀드리기에는 또 상황도 그렇고 이제 어렵고요. 그냥 이제 주님께서 가정 안의 회복을 특히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그런 이제 회복을 이루시고자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좀 도구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셔서 주님 마음껏 쓰세요. 제가 이제 그런 주님 앞에 화답을 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사모님의 또 이렇게 사모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런 과정이 조금 있었고요. 그러면서 사모님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사랑 이런 걸 이제 알려주셔서 그걸 전달드리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서로 부부는 그렇잖아요. 부부라도 서로 상처가 있고 서로의 마음을 사실 잘 모르고 근데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이제 사모님의 어떤 목사님으로 인한 상처받은 그 마음을
주님은 목사님께서 아시고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좀 풀어 주시고 그렇게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으셔서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걸 알려주셔서 제가 전달하게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중간에 중재자 역할이죠. 주님이 보시는 중재자인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좀 상황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의 마음도 상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목사님 마음이 다 되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충분히 이제 마음이 좀 되지 않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사모님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목사님께 전달하게 된 그걸 사모님께서 알게 되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전화기를 보셔서 알게 되신 건지 저도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서 엄청 저를 모든 신뢰가 다 이렇게 깨어지게 된 거죠. 제가 그 부분도 주님이 명하셔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또 그런 경위도 말씀을 드리고, 또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된 그런 이제 마음들을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또 그 후에 이 교수 면직이 되면서 이제 사모님께서 마음이 많이 힘드셨죠. 마음이 힘드셨는데 그러면서 또 저에게 전화도 한번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좀 교단에 계신 어떤 분이 사모님께서 저에게 전화 주신 그 상황을 아시면서 그걸 사모님께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사모님은 제가 그걸 이렇게 얘기를 전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된 줄 알고 또 오해를 하시는 상황이 되면서 아주 크게 완전히 막 그 마음에서 모든 이제 불신의 마음이 되셨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신뢰가 깨지면서 마음이 좀 그러셨는데, 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불신의 마음까지 가신 상태였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에서 뭐 정리하시겠다. 그리고 또 사모님께서 이제 또 전화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내용을 두고, 왜냐하면 저는 사모님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한 사실 전달자의 입장이었지 저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이 사모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짓밟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저도 이게 마음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도 전달 드리면서 그걸 이렇게 전달을 드렸는데요. 아마 그것도 목사님께서 직접 사모님께 전달을 하기 전에 사모님께서 먼저 이렇게 전화기를 보시고 아신 상황인지, 왜냐 목사님 저한테 사모님께도 이렇게 보내셨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아니요, 저는 전달 드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목사님께서 좀 잘 중간 역할도 하시고 좀 그러길 원하는 마음에서 알려드렸었는데, 오히려 이제 사모님을 향해 주신 이것이 목사님의 마음을 또 크게 힘들게 되는 또 그런 이렇게 계기점이 되었던 또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데 보면 8월 18일, 그러니까 24년도 8월 18일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목사님의 오랫동안 마음에 이제 고민이 되던 그 부분을 이제 카톡으로 주셨고요. 사실 이 전에도 주셨었어요. 요 사모님에 대한 요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 드리고 난 뒤에 이제 목사님께서 힘드신 마음을 한번 또 6월 달에 카톡으로 주셨는데, 그때는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목사님 마음이 그래도 조금 진정이 되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또 사모님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기에서 이제 탈퇴되시는 그 상황과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목사님의 마음이 더 많이 이렇게 힘드신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으로 주시면서 목사님의 마음에 그런 의구심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내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전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또 하시기 전에 8월 9일, 그러니까 개인톡으로는 이제 19일 날 주셨고 그 전에 9일 날, 8월 9일 날 영음을 이렇게 듣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있는데 목사님의 음성으로 송 원장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걸 제가 들으면서 목사님의 영음이라고 영감으로 알아지면서 원망의 마음이 있는 목소리 이렇게 영감으로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불신이라고 이렇게 또 다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에녹 자매님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여쭤보니까 불신의 마음, 그 마음이 있으심, 다른 이를 탓하고자 하는 마음, 도마와 같은 마음이 있으심, 의심의 마음. 도마와 같은 마음은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없는 마음임,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지 못한 마음인 것, 큰 믿음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음, 큰 믿음을 이루셨지만 아직 그 큰 믿음이 단단하여지지 못하심, 이제는 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셔야 할 때이지만 아직 큰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치 않으신 것, 목사님 안에 옛 습관과도 같은 작은 믿음을 사용하던 마음이 큰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옛 것을 버려야 함.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큰 믿음을 취하셨으니 그 큰 믿음을 사용함으로 주님께서 전진에 가실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목사님께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들은 큰 믿음을 사용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환경들인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큰 믿음을 사용할 자로 훈련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환경인 것. 이제는 내 안에 옛 것을 버리고 이때 이제 옛 마음인데요. 작은 믿음을 사용하던 마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큰 믿음을 사용함으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는 것. 아직 큰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셨음. 큰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 옛 도구를 벗어버리고 새 도구를 취하셔야 하는 것. 근데 이거는 묵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